우리는 계속해서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은사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디다스코, 동사형입니다. 가르치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명사형이 되게 되면 디다스칼리아로 돼서 가르침, 이렇게 명사형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해 왔듯이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말은 그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그 은사를,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 가르칠 것입니다.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과학을 잘 가르치실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가르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과거 100년 전 혹은 1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 그게 불가능하지만 오늘날로 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자동차를 보고 그 자동차를 보고 나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 자동차를 설명해 줘도 그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자동차를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오늘날로 돌아온 다음에 그것을 우리들과 함께 서로 나누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입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과 오늘날 소위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나인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세계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교육 수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문화적 양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건 똑같이 보는데 해석은 다르게 합니다. 보는 건 똑같이 보는데 설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갭을 넘어서 대중들 앞에서 무엇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 문화 혹은 삶의 패런 때문에 같은 현실을 봐도 팩트는 하나인데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현 시대,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해, 이 갭을 줄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올바르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올바르게 동일선상에서 같이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내용을 가르쳐 줄 때, 알려줄 때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나누게 됐을 때 교육이 잘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어떤 언어를 잘하고 역사를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아도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같은 수준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설교는 미스테리입니다. 설교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말씀, 본인이 이해한 그 말씀을 올바로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올바로 그 말씀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특정한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그 외의 설교는 설교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완전히 다 타버렸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초콜릿이나 이 캔디 같은 경우는 달지만 몸에 좋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들을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고 부담이 많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달하는 행위도 결국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하에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예배의 꽃이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문 밖을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터인데 여러분 내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여러분들과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할 것인데 그 일상생활을 하는 그 생활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 이 예배 시간과의 엄청나게 큰 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예배드리면 뭐해? 이따가 2시간, 3시간 지나가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배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횟수가 늘어나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이렇게 계속 늘어가게 되면 이게 형식이 되고 습관이 돼서 그리고 관습이 돼서 교회를 가자니 안 가고 싶고 안 가자니 마음에 꺼름직하고 이러한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분도 좋고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집에 돌아갈 걸 생각을 하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 큰 갭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를 다닌 학생들을 이렇게 설베이를 해보면 가장 싫어하는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월요일이에요. 학교를 가기 때문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교회에 있고 싶은데 못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싫은 날이 월요일이 아니고 가장 싫은 날이 주일 밤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는 또 일상을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행동을 막 해나갈 수 있지만 어린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 학생들은 학교 가면 학교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해도 좋고 기도할 걸 권장하지만 그러나 학교에서는 다른 종교를 리스펙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할러데이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가 할 말, 우리가 할 인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그럴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을 하면 학교 가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에 큰 갭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지만, 그리고 나누고 있지만, 또 성경을 읽고 그걸 인지하고 있지만, 그 말씀과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갭이 또 너무 커요. 성경에서는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노하지 마세요, 화를 품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는 여러분들과 저의 감정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지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에는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또 차차 나누기로 하고,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이 가르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말씀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말씀대로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을 할 때에는 세 가지가 고려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확하고 올바른 해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져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런데 어떨 때에는 내 삶하고는 매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삶은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과 내 삶을 끌어서 섞어버립니다. 혼합시키고 타협해서 적정한 선상에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때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전해지는 말씀은 설령 우리가 그대로 다 살지는 못해도 우리가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1 더하기 1은 10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 못해도 말씀을 나눌 때에는 1 더하기 1은 2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도 저 전하는 사람은 저 말씀을 다 지킬까? 의심하지 마세요.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왜 그럴까? 비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못 지켜요. 그러나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를 해주고,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함몰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값어치가 그리고 그 value가 한 이 정도라면, 10이라면 전해지는 말씀은 maybe 7, 5, 4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현실, 그 상황,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목사님, 기록되어진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요,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 재조명돼야 돼요. 얼마 전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는 어떤 분이 설교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설교하시는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본인이 본 하나님 나라.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통째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은사 혹은 성령의 체험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3층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죄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죄 짓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 동일하게 전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량한 행동 혹은 선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신병자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죽여서.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행동이 어쩌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매일 새벽기도 안 하지만, 한국 같으면 매일 새벽에 오기도 하고 금요일날 오기도 하고 수요일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냐 그렇지 않냐를 정의할 때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범주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나 편안해, 너무나 행복해 라고 하는 그 만족감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로 그 아프리카로 가서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안 행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멋있어 라고 어떤 사람이 평가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난 저 사람 싫어. 동일한 사람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세상에서 잘됨과 잘되지 못함을, 즉 이 세상 속에 있는 현실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주일 아침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거짓입니다라고 만약에 확인된다면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절대 교회 안 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길 다른 길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우님들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그 이유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잘되고 잘되지 않음이 아니고 어떤 국가가 흥망성쇠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원인이 아니고 성경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정의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게 아닙니다. 읽고 그 말씀이 이해되면 이해한 만큼 실천을 해야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어제 토요 아침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31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었고 그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들었어요. 근데 거기 두 가지 믿음이 아니고 두 가지 행위, 두 가지가 실천됩니다. 첫 번째, 모세가 브론즈로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만들었어요. 매달았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행위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행위예요. 쳐다봤어요. 저 놋뱀만 쳐다보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은 게 아니고 그걸 실제로 쳐다봤어요.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살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못 살죠. 그래서 바울은 늘 믿음과 행위를 동일선상에서, 그리고 때로는 믿음과 행위를 바꾸어 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더 강조를 두지만 결국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못 믿어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예배드리러 오게 돼 있어요. 믿으면 기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믿으면 예수님을 의존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믿으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말씀을 읽지 말라 그래도 말씀 안 읽고는 못 살아요. 믿기 때문에. 결국 믿으면 행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을 뿌리면 땅이 젖는 것처럼 믿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요. 안 나오는 것은 행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같은 내용이지만 야고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가르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responsibility. 여러분, 가르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도 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선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신부님한테 father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도 지도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생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받는 게 아니고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일이 결국 가르치는 일이에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형제고 자매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 되시고 랍비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절대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절대로 상처 주지도 상처 받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머리에 완전히 넣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토라 오경을 달달달 애우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누가 랍비냐 라고 책망하시며 랍비라 부름받기를 허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여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생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지도자 역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화해하며 평안할 수 있는 우리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